이제 오늘서부터 새로운 시리즈, 7주간 새로운 시리즈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기도하는 중에 우리 교회 대부분은 십자가 복음을 알고 나는 죽고 그리스도로 사는 구원함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여기가 끝은 아닙니다. 그래서 내 생명이 구원을 받아서 죽으면 천국에 가는 확실한 증거를 얻었지만 삶에서 또 여러 가지 부분이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져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를 계속 훈련시키고 있는 부분이 너가 구원은 받았지만 말을 고치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저에게 훈련을 시켜요. 말을 고치라고. 근데 진짜 영혼이 거듭나는 것보다 이 말을 고치는 게 그렇게 어렵더라고요. 말을 고치는 게. 그래서 저도 하나님께서 요즘 많이 훈련을 시켜주셔가지고 이 말 때문에 여러 가지 훈련을 하고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은데 저하고 여러분이 함께 정말 하나님의 말을 쓰면서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인가? 축복의 말을 쓰면서 살아간다는 건 무엇인가? 믿음의 말을 쓰면서 살아간다는 건 무엇인가? 우리 조상들이 그렇게 했던 말이 씨가 된다 말 조심해라, 말이 씨가 된다 말 조심해라, 성경에 그대로 써 있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결국에 죽어서 천국에 가는 것은 맞는데 내가 지금 당장 죽는 것은 아니니까 남은 인생 어떻게 살 것인가. 그래서 저는 막 이런 일도 감당하고 저런 일도 감당하고 막 그런 걸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부터 새롭게 하자 하는 은혜를 주셔서 이제 저도 성경을 공부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깊이 있게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그 첫 시간으로 태초 말씀, 태초 언어, 하나님은 어떤 언어를 쓰시는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에 보면은 출애굽기 20장 1절. 오늘은 아마 많이 찾지는 않을 거예요. 성경을 평상시보다 설명이 좀 긴데 출애굽기 20장 1절에 보면 두 개의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출애굽기 20장 1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래서 언어가 두 개로 나눠져요. 하나님이 쓰시는 언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언어가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쓰는 언어, 말씀이 있어서 하나님의 말을 우리의 말에다 담아주신다, 이런 말인데 그래서 먼저 한번 이 말을 깊이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두 번째는 지금 우리가 쓰는 사람의 말인데 두 번째 사람이 쓰는 말은 언어라고 하죠. 언어. 서로 의사를 소통하기 위해 상호간에 서로 약속된 소리와 기호와 표시들이에요. 글자, 문자, 소리, 몸짓, 수화, 표정, 기호, 신호 등이 전부 이제 인간들이 쓰는 언어죠. 서로 간의 의사소통을 위해 약속된 수단들 전부가 사람의 말입니다. 근데 그것 자체에는 아무런 뜻이 없어요. 그거는 예를 들어서 어떤 것을 가르쳐 주는 소리예요. 종 하면 아무런 뜻이 없어요. 종이라는 글자와 소리에. 근데 종 하면 여러분은 진짜 그 소리와 문자가 생각나는 게 아니라 이게 생각나는 거죠. 그래서 종이라는 소리와 문자는 이것을 가르쳐주고 여러분 마음속에 떠오르게 하는 것이지 소리와 문자 자체는 무슨 큰 의미와 뜻이 없습니다. 고양이, 얼룩말, 강아지라는 것은 서로 간에 약속되고 정해놓은 소리나 문자이지 의사소통을 하기 위해 이제 지시 어떤 것을 가르쳐주는 소리지 그 언어 자체에는 아무런 뜻이 담겨있지 않죠. 저기 가서 버스를 타라, 물컵을 좀 가져와라, 공을 나에게 패스해라, 이런 것은 지시, 표시, 주의, 이동, 전달이라는 것이 소리나 글자 자체는 아무런 게 없습니다. 또한 느낌의 전달로서 그런 문자나 소리 말고 느낌의 전달로서 표정, 눈빛, 얼굴 인상, 손떨기,
불쾌한 모습들, 이런 모든 것들이 바디 랭귀지로서 사람의 말이고 언어죠. 자, 그럼 히브리어 성서 원본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인가? 아닙니다. 그것은 히브리 언어로 쓰여 하나님의 어떤 무엇이 말씀이 히브리 언어로 기록되고 쓰여진 것이지 히브리 언어 자체도 하나님이 쓰시는 것은 아니죠. 그래서 정확하게 표현하면 사람의 말이라는 것은 사실은 말을 담는 그릇일 뿐이지 말은 아니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가 쓰는 말은 뭘 담는 그릇이지 사실 말 자체는 아니에요. 사람의 말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고 사람의 말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성경을 읽고 모두 다른 해석을 하고 모두 다른 뜻으로 풀어내요. 왜냐하면 원저자의 뜻이 있고 원저자의 의미가 있는데 그건 다 집어치우고 그냥 자기 멋대로 자기 경험에 비춰서 자기 지식으로 해석을 하게 되면 하나님의 뜻은 사라져버리고 그냥 자기가 자기 뜻대로 정의를 내리고 해석해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죠. 이런 말은 이런 뜻이야 라고 굳게 믿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새벽기도 때 욥기를 설명하고 있는데 지난주에 욥기를 설교하다가 이런 성경 구절이 나왔어요.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이 성경 구절 어디 있을까요? 식당에 있죠. 식당에. 자영업 하시는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이렇게 뒤편에 담임 목사님 예배드리고 뭐 이렇게 붙여놓는 제일 많은 이 성경 구절이 제일 많은 데가 식당에 있을 거예요 아마. 자영업자들의 가게에 많이 있을 겁니다. 지금 사업을 첫 시작하는데 지금은 좀 미약할지 모르지만 나중은 심히 창대해지리라. 이런 의미로 붙여놓는 거겠죠. 그러니까 이게 사람의 말로 신앙생활을 하는 모습이에요. 자, 이 말의 뜻은 빌닷이 진짜 너무나 고통받고 있는 욥에게 가서 너 지금 이렇게 고통받고 있는 게 다 너의 죄악 때문이야. 빨리 회개하고 철저하게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너를 불쌍히 여겨 용서해 주시고 예전처럼 복을 주실 거야.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의 뜻은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냐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는 말의 진짜 하나님의 말씀의 뜻이 뭡니까? 철저하게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영업의 성공이라는 아무 상관이 없는 얘기예요. 그 밑에만 똑 따가지고 쓰니까 그런 의미인 줄 아는데 아니에요. 앞뒤 문맥상 그런 말이 아니란 말이죠. 이렇게 신앙생활하거나 이렇게 살아가면 자, 엉뚱하게 살아가는 겁니다. 사람의 말이라는 거는 자기 멋대로 해석하고 자기가 막 갖다 붙일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옛날에 학교에서 농촌 봉사활동을 하면서 그때가 요맘때쯤이었어요. 그래서 막 뭘 심어야 돼요. 근데 우리 학교에서 현수막을 걸었습니다. 그 현수막 말씀이 뭐냐면 엄청나게 큰 현수막을 걸었는데 고린도전서 3장 7절이었어요.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 뿐이시니라. 이게 우리 플랜카드였어요. 기억나세요? 그 행사 때? 근데 전 그거를 보고 진짜 깔깔깔깔 웃었어요. 왜냐? 그러니까 심는다, 물 준다, 자라게 한다. 그러니까 그게 농촌 봉사활동, 뭐 고구마 심기에다 붙여놓은 건데 이거 그런 말 뜻 아니고요. 고린도 교회가 하도 싸움이 나요. 아볼로파, 게바파, 베드로파, 예수파 해서 서로 죽자고 싸워요. 그래갖고 사도 바울이 아볼로나 게바나 베드로나 예수나 다 하나님의 사람이고 다 하나님의 일꾼이고 다 하나님의 가족이고 다 하나님의 밭을 키우는 사람들이야. 제발 싸우지 마라 하고 주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농사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말이에요. 고구마 심기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말이에요. 이 말의 뜻은 뭡니까? 제발 서로 싸우지 말고 심느니 물 주느니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가 중요해. 이런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잘못 쓰는 거예요, 말을. 사람의 말로 살아가면 엉뚱하게 해석하고 엉뚱하게 노력하고 엉뚱하게 목숨 거는 거예요. 자, 노인과 바다라는 책의 의미가 낚시의 무의미함을 말하는 건가요? 아니죠.
심청전이 용왕신을 잘 섬기라는 말인가요? 흥부와 놀부가 욕심 부리면 귀싸대기 맞는다는 말인가요? 이렇게 책을 읽으면 사람의 말을 가지고 살아가면 저자의 원뜻은 사라지고 자기 해석만, 자기 믿음만, 자기의 철학만 남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사람의 말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언제나 자기 멋대로 살아가고 자기 멋대로 해석하고 자기 멋대로 믿음 생활을 하기 때문에 뭔가 열매가 맺혀지질 않아요. 근데 항상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 말씀 받았어. 나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치고 있어. 나 매일 교회 나가서 기도하고 있어. 근데 거기서 좀 진지하게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진짜 하나님의 말씀인가? 아니면 그냥 당신 생각이고 해석인가? 진짜 하나님의 말씀인가? 아니면 진짜 엉뚱하게 마귀의 말을 받은 것은 아닌가? 이단들도 우리랑 똑같은 성경책을 쓰고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죠. 근데 전부 교주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에요. 성경 몇 구절 막 자기가 이렇게 저렇게 짜집어가지고 자기가 하나님이고 자기가 예수고 자기가 보혜사라고 말하고 니네들 돈 다 갖고 와. 자녀들 다 바쳐. 뭐 그런 거잖아요. 근데 본인들은 아마 진짜 핍박받으며 정말 주님을 믿는다고 생각하고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보기에는 저거 마귀 말인데. 저거 마귀 말인데. 그러나 정교회를 다니는 우리들도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것인가? 정말 이 성경 구절을 제대로 해석하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그냥 내 혼자만의 생각인가? 한번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다. 사람의 말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의 세 부류가 있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건 한번 찾아보세요. 마태복음 9장 16절에 생배 조각을 붙이는 사람들이라고 나옵니다. 생배 조각을 붙이는 사람들. 마태복음 9장 16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16절. 시작. 그냥 자기 해석으로 자기 말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생배 조각을 붙이는 사람들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지금 자기 인생은 낡은 옷과 같아요. 뭐가 잘 안 돼. 자기 인생은 망가져 있어요. 자기 인생은 형편없어요. 자기 인생은 정말 최악인데 어서 들었던 성경 구절 하나 갖다 붙이는 거예요. 교회 다닌다는 거 하나 갖다 붙이는 거예요. 나 기도한다는 거 하나 갖다 붙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의 망가진 인생을 다 감추고 나 이런 사람인데 왜 안 되지? 나 이런 사람인데 왜 안 되지? 라고 살아가는 사람이래요. 차라리 그냥 누더기 인생이라는 걸 인정하고 주님 앞에 나오면 되는데, 그러니까 뭐 완전 누더기예요. 뭐 노숙자예요. 근데 루이비통 어디서 구제 가서 루이비통 하나 딱 오려. 그리고선 누더기 인생에 루이비통을 딱 붙여. 나 루이비통의 인생인데 나 왜 이렇게 안 되는 거야? 돼요. 그게 루이비통 인생 아닌데. 그렇잖아요. 근데 이게 또 요 조그맣게 붙였는데 여기가 또 원단이 좋네. 그랬더니 이걸 다 땡겨가지고 옷이 그냥 누더기 옷까지 다 망쳐버린다. 그게 생배 조각을 붙이는 사람들. 자기 해석, 자기 말, 자기 뜻으로 살아가면서 어쩌다 말도 안 되는 무슨 고구마 심기 말씀, 이런 욥기 말씀 하나 갖다 붙이고, 하나님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창대하게 하신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왜 이 말씀을 안 이루십니까? 그 말씀은 그 말씀이 아니고 회개하라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잘못 붙여놓고 계속 이 말씀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계속 회개하라 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냥 잘못하고 살고 가는 거죠. 두 번째는 증험도 없고 성취함도 없는 사람들이랍니다. 신명기 18장 21절 22절. 신명기 18장 21절 22절. 한번 읽어주실래요? 신명기 18장 21절 22절. 신명기 장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18장 21절 마이크 시작. 네가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 말이 여호와께서 이르신 말씀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리오 하리라. 22절 만일 선지자가 있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제 마음대로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도대체 그게 되지를 않아. 이루어지질 않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거 하나님의 말씀 아니에요. 그냥 자기 생각이래요. 하나님은 그런 말씀을 주신 적이 없어. 그냥 자기가 그냥 자기 깨달음, 뭐 그냥 자기 느낌, 자기 감정이래요. 왜냐하면 그게 성취가 안 돼요. 증언이 없고 성취함도 없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래요. 이루어지질 않아요. 아무리 기도해도. 말은 화려하고 뻔지를 한데 실제로는 하나도 되는 일이 없는 사람, 이 사람이 뭐예요? 자기 말로 살아가는 사람, 자기 생각으로 살아가는 사람. 마지막 세 번째는 디모데후서 3장 5절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5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5절. 시작.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되게 신앙의 모양은 있어요. 되게 경건의 모양은 있어요. 근데 그 말씀이 이루어지질 않아요. 뭐가 정말 잘 되지를 않아요. 진짜 뭐가 되지를 않아요. 그냥 종교적 행위도 있고 종교적 제사도 있고 모든 것은 다 있는데 실제로는 아무것도 안 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그냥 사람의 말을 붙들고 있는 사람. 그냥 어떤 우리가 뭐 그냥 명언을 붙들고 있듯이 그냥 성경을 붙들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좋은 말을 외우듯이 명심보감을 외우듯이 성경을 붙들고 있는 사람이래요.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사람들,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는 사람들, 경건의 모양만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사람의 말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나가는 사람들이랍니다. 성경을 가지고 분명히 살아가는데도 그게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를 움직여 나가는 말이, 나를 이끌어가는 말이, 나를 결정하는 말이 다 뭐냐면 온통 사람의 말이에요. 사람의 말은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들을 때는 기분이 좋을지 몰라도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사람의 말은 결국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사람의 말은 서로 아무리 대화하고 나눠봐야 결국 집에 돌아가면 공허해요. 피곤해요. 좀 쉬어야 돼요. 그렇게 많은 얘기를 몇 시간 동안 나눴는데 집에 돌아가서 가만히 생각하면 도대체 무슨 얘기를 나눴는지 잘 몰라요. 왜 그러느냐? 창세기 11장 7절서부터 9절. 왜 인간의 대화가 늘 공허하냐? 몇 시간씩 얘기하고 전화로 또 얘기하고 그 다음날 만나서 또 얘기하고 또 만나서 얘기하고 또 얘기하고 또 얘기하는데 왜 뭔가 되지를 않고 뭔가 해결이 안 되고 뭔가 정말 이루어지질 않고 맨날 공허하기만 할까? 창세기 11장 7절, 8절, 9절 한번 읽어주세요.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자, 하나님께서 이미 사람의 말을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혼잡이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막 몇 시간을 얘기합니다. 막 얘기를 해요. 그리고 집에 가면 오늘 무슨 얘기 나눴어? 엄청나게 얘기를 나눴는데 핵심을 모르겠어. 무슨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어. 그냥 이런저런 얘기를 했지만 무슨 얘기를 나눈 거지? 뭘 얻었지? 뭘 결정했지? 뭐가 이루어진다는 거지? 아무것도 모르겠어요. 왜냐? 인간의 언어는 한국어, 중국어, 뭐 미국어 뭐 다 있지만 혼잡이에요.
서로가 서로의 마음을 서로 소통할 수 있는 언어가 아니에요. 서로 무슨 말을 하는지 못 알아듣게 해놓으셨어요. 그래서 가장 가까운 부부나 부모 자녀라도 말이 대화가 안 돼. 계속 서로 못 알아들어. 왜 이렇게 말을 못 알아들을까? 사람의 말은 사람의 말로 전달이 안 돼요. 사람의 마음이라는 거는 사람의 말로 전달이 안 되게끔 하나님이 해놓으셨어요. 그래서 그걸 평생을 얘기해도 서로 소통 안 돼요. 그래서 이제 교제를 중심으로 하는 교회들이 많잖아요. 교제를. 근데 그게 말씀이 없이 서로 그냥 마음의 아픔만 나눈다. 그냥 뭐 살아가는 삶의 이야기만 나눈다. 그러면 눈물도 흘리고 서로 위로도 하고 서로 막 정말 뜨겁게 하나가 될 수는 있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해결이 안 돼요. 그게 눈물 흘리고 끝이에요. 위로하고 끝이에요. 서로 도닥도닥거리고 끝이에요. 그거 해결 안 된다니까요. 절대.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 인간들이 모여서 서로 아무리 위로하고 격려하고 해봐야 문제 해결 안 돼요. 그러니까 그거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또 나가서 하고 그러나 또 안 되니까 또 와서 울고. 그래서 제가 그 교제를 중심으로 하는 많은 교회들을 보면서 이게 하나님의 말씀 없이 하는 교제라는 건 의미가 없다라는 걸 그때 알게 됐죠.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 하는 교제는 진짜 의미가 없어요. 사람의 말로는 그 어떤 것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자, 우리가 욥에 대해서 깊게 공부하고 있는데 욥이 고통을 당해요. 친구 엘리바스, 빌닷, 소발, 엘리후가 찾아와서 욥과 미치도록 얘기를 나눕니다. 그들이 평생에 둘도 없는 친구들이에요. 생명을 함께 나눈 친구들이에요. 서로 너무나 사랑하고 위로하고 격려하던 친구들입니다. 고통을 당했다는 소식을 듣고 외국에서 비행기 타고 오는 친구들이에요. 그러면서 그 아픔과 고통을 끌어안고 서로 울면서 막 깊은 얘기를 합니다. 자기의 모든 것을 다 쏟아내요. 근데 이 위기와 고난과 아픔과 절망과 좌절과 실패 앞에서 서로 소통이 하나도 안 된다니까요. 계속 서로 소통이 안 돼요. 왜 그렇죠? 옛날에 그렇게 사랑했던 사이인데 이 지극한 고통 앞에서 위로가 안 돼. 이해가 안 돼. 계속 말이 서로 상처만 주고받아요. 이게 사람의 말이에요. 혼잡.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욥이랑 태초 언어, 하나님의 언어, 우리가 배워야 될 그 언어로 대화를 하셔요. 그때 욥이 모든 것을 깨닫게 됩니다. 모든 것을 이해하게 돼요. 그리고선 자기의 모든 언어를 버리고 하나님의 언어 체계로 확 들어가 버리죠. 그래서 욥은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고 그 태초 언어, 그 하나님의 언어로 대화를 나누고 그 이후서부터 하나님의 언어를 쓰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사람의 그 대단한 욥의 친구들과 욥의 그 미치도록 깊은 대화가 문제를 해결했느냐? 하나도 해결 못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한마디 하시니까 욥이 완전히 회복되고 욥이 완전히 살아나고 완전히 새로운 세계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중요한 것은 사람의 말을 분석하고 사람의 말을 해석하고 사람의 말을 공부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의 말뜻 안에 있는, 물론 우리가 한국어로 지금 예배 드리고 있고 한국어를 쓰고 있지만 한국어를 공부하기 위해서 모인 게 아니고 한국어를 더 잘하기 위해서 모인 게 아니라 이 한국어라는 거에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낼 것인가, 이제 이게 키포인트가 되는 것이죠.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내 해석, 내 경험, 내 마음대로 읽어내지 않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읽고 믿을 수 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말씀 그대로 자신의 인생에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소리, 문자, 글자, 몸짓, 표정 이런 언어나 바디랭귀지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이냐? 자, 요한복음 1장 1절에 우리 가은이가 잘 읽어준 요한복음 1장 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 전부터 존재했어요. 그러니까 한국어는 아니겠죠. 미국어도 아니겠죠. 뭐 중국어 아니겠죠. 창세 전에 어떠한 말이 있었대요. 하나님이 쓰시는 어떠한 언어가 있었대요.
도대체 그게 뭐냐 이거죠. 그거를 찾아서 우리가 쓰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쓸 수가 있다. 자, 창세전에 있었던 말씀, 제가 그냥 태초 언어, 태초 말씀이라고 부를게요. 이 태초 말씀은 지금 우리가 쓰는 사람의 말이 아닌 것은 확실합니다. 언어가 아닌 것은 확실해요. 언어는 생긴 지 얼마 안 됐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쓰시는 그 하나님의 언어는 무엇이냐? 이것을 로고스라고 불러요. 로고스, 헬라어로 로고스. 로고스가 바로 하나님이 쓰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천국에 가신다. 그럼 무슨 말 쓰세요? 한국어? 그럼 우리는 너무 편하겠죠. 외국 애들은 미치는 거죠. 한국어 다 배워야 돼, 천국 가서. 근데 우리가 갔는데 안타깝게 천국에서 영어를 쓰네. 그러면 몇 분, 영어 좀 잘하시는 몇 분을 제외한 우리들은 천국에서 한마디도 못해, 영어로. 중국어일까요? 히브리어일까요, 그러면 입을 닫고 사는 거죠, 영원히 우리는. 자, 이런 언어는 안 쓰겠죠. 우리가 천국에 가면은 뭘 씁니까? 로고스. 우리가 천국에 가면 쓰는 언어가 로고스예요. 인간이라는 세계가 탄생되기 전에 만들어졌던 하나님이 쓰시는 언어 로고스를 우리가 쓰게 될 겁니다. 바벨탑 이후에 생긴 언어들은 천국에서 아무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쓰시는 태초 언어가 바로 이제 로고스입니다. 로고스. 타락하기 전 아담과 하와도 이 태초 언어 로고스를 썼어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언어, 태초의 말씀, 창세전에 썼던 그 로고스가 뭐냐? 이 말은 사람의 말이랑 비교해서 말한다면 사람의 말이라는 건 그냥 소리나 기호예요. 아무런 뜻도 없고 능력도 없고 힘도 없어요. 그냥 뭔가를 가르쳐주고 의사소통하기 위해서 한 기로 왔다가 한 기로 가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물질적으로 보면 우리가 쓰는 언어나 잡음이나 똑같아요. 그냥 물질적으로 보면 우리가 쓰는 말도 그냥 소음이에요. 소음. 아무런 능력과 성취함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쓰시는 언어는 우리가 쓰는 언어하고 완전히 다릅니다. 자,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 이건 너무 중요하니까 한번 다 찾아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 이게 하나님이 쓰시는 언어 로고스예요.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자, 하나님의 말씀은 글자가 아니래요. 문자가 아니래요. 하나님의 말씀은 뭐냐? 죽은 문자, 죽은 언어, 죽은 신호, 죽은 표식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 있대요. 이게 말이 되나?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살아있대요. 하나님의 말씀은 존재한다는 겁니다. 물질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종이도 아니고 잉크도 아니고 기호도 아니고 표시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가 존재고 생명력이 있대요. 살아있는 존재래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서 능력이 있대요. 힘이 있대요. 활력이 있대요. 그래서 그 말씀 스스로 그 말씀을 이루어간대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나님의 말씀 자체는 살아있고 하나님의 말씀 자체는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 자체는 누구의 도움을 필요로 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은 그 스스로 그 말씀을 이뤄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은 또 마치 날카로운 양날 칼처럼, 마치 전쟁터의 용맹한 장수의 칼처럼, 의사의 수술칼처럼 주저함 없이 무딤이 없이 한 칼에 모든 악과 거짓말과 방해와 어둠의 세력을 베어버리고 뚫고 나가 스스로 그 모든 것을 이뤄낸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쓰시는 언어 로고스예요. 인간의 말이랑 아주 차원이 다르죠.
그래서 이것을 여러분이 이해하기 쉽게 예수님은 항상 예수님은 쉽게 설명하시니까 누가복음 8장 11절에서부터 15절에 먼저 누가복음 8장 11절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하나님의 말씀이 뭔지를 한 방에 설명을 해주셔요. 누가복음 8장 11절입니다. 누가복음 8장 11절 시작.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씨와 같다는. 씨를 이렇게 심잖아요. 지가 알아서 다 자라요. 내가 뭐 도와주는 게 없어요. 그냥 심으면 그 안에 있는 모든 힘과, 씨는 살아있어요. 그 안에 있는 모든 힘과 그 안에 있는 모든 DNA와 그 안에 있는 모든 열매가 심으면 자기 스스로 힘으로 쫙 펼쳐나갑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래요. 이 말씀을 가졌느냐 하고 하나님이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줄 테니까 네가 이걸 이뤄라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사람의 말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이 말씀을 이뤄야지, 이거 사람의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쓰는 거, 하나님의 언어를 쓰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사람은 그 말씀을 그냥 자기 옥토버스에, 자기의 가정에, 자기의 자녀들에게 그냥 심기만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이 활력이 있고 그 말씀이 생명력이 있고 그 말씀이 힘이 있어서 그 말씀을 다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너희가 그 말씀을 가졌느냐 하고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고선 12절서부터 15절에 또 아주 쉽게 설명을 합니다. 길가에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들은 자니 마귀가 가서 그들을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그 말씀을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 배반하는 자요.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에 이생의 염려와 재물의 향락의 기운에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들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약간씩 쓰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 중에 그 끝까지 농사를 성공해내지 못하고 실패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길가 사람들이에요. 말씀을 듣기는 엄청 들어요. 근데 다 마귀에게 빼앗기고 만다. 두 번째 사람은 바위 사람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듣고 마음에도 좀 새기는데 환란이 오면 얼른 버려요. 에이 되겠어, 이게 어려움이 오면 얼른 버려요. 그리고 다시 마귀의 말과 사람의 말로 돌아가 버린대요. 세 번째는 가시떨기의 사람들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뿌리를 내리려고 하는데 세상의 염려와 돈벌 궁리와 세상의 좋은 것에 빠져가지고 열매 맺을 때까지 지구지 못하고 한참 기르다가 열매 맺기 전에 탁 버려요. 에이 안 될 것 같아. 그러고선 그냥 가서 사 먹는 거죠.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있답니다. 마지막 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5절 시작.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마지막 하나님의 말씀, 창세 언어 로고스를 쓰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두 번째 지키어, 세 번째 인내로 결실하는 자.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쓰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언어로 사는 사람들이야. 자,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인내로 결실한다는 건데 이 헬라어 휘포모네라는 말은 어떤 뜻이냐면 그리고 언제까지 인내하는 건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휘포모네 결실할 때까지 견딘다 이런 뜻이에요. 열매가 맺힐 때까지 기다린다 이런 뜻입니다. 될 때까지 참는다 이런 뜻이에요. 휘포모네가. 자, 성경에 휘포모네라는 단어가 중요한 세 군데에 쓰여져 있는데 첫 번째는 마지막 종말 때 이 단어가 쓰여집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24장 13절에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끝까지 견딘다가 휘포모네예요. 또 이 단어가 어디에 쓰냐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에 쓰여요. 베드로전서 2장 19절에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그 슬픔을 참으면, 이 참으면이 휘포모네예요. 이는 아름다우나.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을 어떻게 견디셨습니까? 휘포모네. 이걸로 견딘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전서 사랑장에 이렇게 쓰입니다.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가 휘포모네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반드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어를 쓰는 자는 마치 농사를 짓는 자와 같다는 것입니다. 씨를 뿌리고 기다림을 통해 열매가 맺혀진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 올해 텃밭을 3개를 제가 지금 하고 있는데, 우리 옥상 텃밭에, 그다음에 저기 영어학원 뒤에 텃밭에, 우리 제자훈련원 텃밭 3개를 제가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제 제일 제가 관심 갖는 텃밭이 우리 애들이 방울토마토 심은 텃밭이거든요. 제가 거의 매일 가요. 그래서 잘 자라고 있나, 문제는 없나, 뭐 비료 뿌리고 또 알곡 잘 매질하고 뭐 끈 묶어주고 뭐 그러고 있죠. 그래서 어제 제가 가가지고 방울토마토를 이렇게 보면서 봤더니 아주 작은 방울토마토 열매가 쫙 맺혔더라고요. 초록색으로 쫙. 그래서 제가 사진을 쫙 찍었는데, 제가 약간 조마조마했거든요. 야, 이거 우리 애들이 심은 건데 이거 잘 열려가지고 우리 애들이 정말 하나님의 창조의 기쁨과 은혜를 누려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나. 근데 제가 이제 저쪽 땅은 전혀 모르니까, 제자훈련원 땅은 제가 좀 아는데 이 땅은 제가 잘 몰라가지고 이게 열리겠나 했는데 진짜 풍성하게 쫙 열렸더라고요. 사람의 말이나 하나님의 언어나 우리 귀에 들리는 소리는 다 똑같아요. 우리는 지금 모두 한국어를 쓰고 있으니까. 근데 뭐가 다릅니까? 그 말이 실제로 이루어지느냐 안 이루어지느냐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평생 쓰는 말이 지금 다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내가 뱉어내는 말이 지금 잘 이루어지고 성취가 되고 증엄함이 있습니까? 내가 하는 대부분의 말들이 다 그냥 잘 안 이루어져요. 뭐 그냥 하는 말들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사람의 말을 너무 많이 쓰고 계신 거예요. 사람의 말이 너무 많은 곳에서부터 좀 자리를 옮겨서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으로 좀 오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서로 오가는 곳으로 좀 오십시오. 그러면은 이 사람의 말이 나를 지배하는 것으로부터 하나님의 언어가 있는 공간으로 옮기면 나도 모르게 단어 하나씩을 배우게 돼요. 그렇죠? 제가 외국에 여행을 갔는데 지하철을 타고 여행을 하고 있는데, 이게 몇 정거장을 가야 거기서 내려야 됩니까? 내가 지금 여기가 어딘지도 모르겠고 어디서 내려야 되는지도 모르겠는데, 제가 지금 몇 정거장을 가서 내려야 거기서 내릴 수 있어요? 이게 영어로 어떻게 물어봐야 될까요? 도대체 생각이 안 나. 그 공포와 두려움 아직도 생각나요. 근데 내 옆에 있는 사람도 여행객이었는데 궁금했나 봐요. 근데 그 사람도 뭐 뻔하잖아요. 그 내리는 그 관광지가. 근데 그 사람이 막 웃으면서 옆에 있는 그 현지인한테 이렇게 물어보더라고. How many stop? 저렇게 쉬운 거를 내가 저렇게 쉬운 거를 모르고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내가 영어를 이렇게 어렵게 하고 있었구나. How many stop? 별것도 아닌데. 그렇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언어를 쓰는 사람들하고 같이 교제를 하고 같이 이야기를 나누고 말씀의 성취함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면 은근히 엄청 배워요. 은근히 엄청 단어 하나들 2개들이 자기 마음속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은혜라는 단어가 소용돌이 치기 시작해요. 믿음이라는 단어가 소용돌이 치기 시작해요. 평상시에 전혀 쓰지 않는 단어예요. 기독교적 용어 이런 거죠. 근데 그 말들을 주야장창 쓰는 사람들을 보면은 나도 모르게 그 단어들을 하나씩 배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그 하나님의 언어들을 하나둘씩 배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 게 자라서 문장이 되고 말씀이 되기 시작하면 그 말이 내가 쓰는 말로 바뀌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사람의 말이라는 게 사실 매사 부정적이에요.
그리고 매사 실제 아무런 열매도 없는 허황된 외침일 뿐입니다. 거기서 수없이 많은 단어가 오고 가고 수없이 많은 얘기가 나가지만 결국 헛된 소리들일 뿐이에요. 몇 시간씩 대화를 나누고 집에 가면 피곤하고 공허하고 마음이 텅 비어질 뿐이에요. 우리는 이제 이 사람들의 말, 어떤 소리, 문자, 뭐 이런 자기들의 해석과 철학과 경험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언어, 로고스, 태초의 언어, 로고스로 들어가야만 됩니다. 제가 이제 초보 농사꾼이니까 주변에서 씨를 심고 우리 그 같이 텃밭 지키시는 옆에 사람들이 엄청 얘기를 해줘요. 저는 이제 농약 애들이 먹을 거니까 농약을 안 치고 싶은 거예요. 웬만하면 안 치려고 그래요. 지금 하나도 안 쳤는데 그랬더니 농약을 안 치고 기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근데 옆에 분이 이야기해 줘요. 약간 시들시들하고 조금 나비 날라다니고 막 그러면은 가서 EM을 뿌리라는 거예요. EM을. 그리고 땅에는 계피가루를 좀 뿌리고 커피도 좋고. 그 주변에 그 농사꾼은 농사의 언어를 제게 계속 얘기를 해줘요. 그러니까 제가 유튜브를 한번 찾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저께 우리 위에 옥상에 텃밭에다가 계피가루를 뿌려놨는데, 아 그렇구나. 계피가루를 뿌리면 이제 뿌리가 좀 단단해지고 잡벌레들이 좀 날아가는구나. 이런 걸 또 옆에 있는 분이 요때는 계피가루를 뿌리고 요때는 이비료를 넣고 저때는 저거를 해. 그러더니 또 어떤 분이 와가지고 저한테 막 화를 내면서 순을 자르는 게 곁순을 자르지 않으면 열매가 풍성하게 안 맺힌대. 그래서 토마토 곁순 자르는 영상을 엄청 보고 유튜브에서 아 이게 곁순이구나, 요렇게 자르는구나. 그래서 원줄기에서 자라는 거 말고 그 가운데 곁순 손가락으로 다 잘라주고 이러면서 씨를 뿌리고 곁순을 자르고 비료를 주고 계피가루를 뿌리면서 쭉 기다리는 거예요. 그랬더니 드디어 어제 열매가 맺혔습니다. 이게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도 이 방법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농사를 잘 짓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우리 주변에. 정말 어떻게 저런 일을 하시고 어떻게 저렇게 자녀를 잘 키우고 어떻게 저렇게 건강하시고 어떻게 저렇게 됐을까. 말이 달라요. 말이 다르다니까요. 그분들은 항상 긍정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고 은혜의 말을 하고 덕이 되는 말을 하고 믿음의 말을 해요. 옳고 틀린 말을 잘 안 하셔요. 이게 옳으냐 그러냐 이런 말을 잘 안 하세요. 지금 보이는 얘기를 잘 안 하세요. 믿음의 눈으로 사랑의 눈으로 덕스러운 말을 하셔요.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말을 그대로 하셔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바뀌기 시작하고 그 씨앗이 떨어지기 시작하고 열매가 맺혀지기 시작합니다. 물론 이제 제 주변에도 하나님의 언어를 쓰시는 분들이 많아서 저도 이제 교제를 하고 있지만 그분들하고 교제를 나누면은 처음에는 사람의 말로 시작을 해요. 천 목사 요즘 어떻게 지내? 뭐 이렇게 지내죠. 요즘 어떻게 잘 괜찮아? 마음 괜찮아? 하고 물어보면 갑자기 이제 눈물 핑 돌면서 제가 막 속 얘기를 하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그 순간에 제가 마음을 오픈하면 그분들이 사람 말을 딱 끊고 갑자기 하나님의 모드로 딱 바뀌고 하나님의 언어를 쓰기 시작해요. 천 목사 내가 이런 얘기 들려줄게. 몇 장 몇 절에 이런 말이 있는데 알지? 예, 알죠. 그 말 심어봤어? 그 말씀 심어봤어? 그 말씀 믿어봤어? 그 말씀 심고 지키고 인내해서 결실해 봤어? 이 언어를 딱 쓰셔요. 몇 장 몇 절 심어봤어? 믿어봤어? 열매 맺어봤어? 아니요. 알기만 알죠. 내가 이거 어떻게 심고 어떻게 길러서 어떻게 열매 맺는지 가르쳐 줄 테니까 천 목사 심어볼래? 제발 좀 저 좀 가르쳐 주세요. 저 죽을 것 같습니다. 그래 그러면 이렇게 하고 그러다가 목사님 말씀대로 했는데 안 되잖아요. 계피가루 뿌려. 또 찾아가면 목사님 말씀대로 했는데 안 되잖아요. 지주대 세워. 목사님 말씀대로 했는데 안 되잖아요. EM 뿌리라니까. 그랬더니 진짜 열매가 맺혀져요. 그래서 저도 미친 듯이 얘기합니다. 그걸 해봐갖고 열매를 풍성한 열매를 먹어보면 이제 교인들한테 찾아가서 막 얘기를 해요. 근데 받아들이시는 분도 있고 에이 목사님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세상이 어떻게 변해가고 있는데 뭐 이런 분도 계시죠. 근데 제가 진짜 인생을 살아가면서 목회자로
뭐 진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저 성격 개판인 거 뭐 여러분 잘 아시죠? 공부 뭐 거의 꼴등이죠. 뭐 나올 게 없어요. 제 인생에서는 선한 거 나올 게 하나도 없어요. 우울증에, 공황장애, 반에서 꼴등에, 돈은 한 푼도 없고. 근데 제가 진짜 인생의 밑바닥에서 하나 좀 그래도 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던 거는 진짜 말씀을 잘 심어주시는 목사님을 만났어요. 제가 막판에. 그래갖고 진짜 십자가 말씀도 심고 진짜 순종의 말씀도 심고 제가 많이 심어봤는데 여러분 진짜 상상하지도 못한 열매가 맺힌다니까요. 제가 증인이잖아요. 여러분 제 인생을 다 아시잖아요. 진짜 상상하지도 못한 열매. 제 인생에 제 인생을 꿈꿔본 적도 없어요. 저는. 근데 진짜 맺히더라고요. 말은 거칠고 좀 제가 말도 잘 못하고 하지만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심고 순종하고 목숨 걸고 했더니 진짜 증언이 있고 진짜 성취함이 있고 진짜 된다니까요. 진짜 열매가 맺힙니다. 지식이나 정보나 옆집 아줌마의 대단한 희소식 갖고 택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심으면 반드시 놀라운 열매가 맺혀진다는 거죠. 제가 여러분에게 물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심고 계십니까? 심고 계세요? 몇 장 몇 절 지금 심고 계십니까? 그리고 그거 세상의 염려로 다 죽은 거 아니에요 혹시? 사탄 마귀가 아주 뿌리째 뽑아본 거 아니에요? 그 밭 언제 나가보셨어요? 그 심어놓은 밭 언제 나가보셨어요? 그렇죠? 식물이라는 거는 주인의 발자국 소리를 듣고 자란다잖아요. 그거 지금 잘 자라는지 한번 돌아보셨습니까? 인내로 결실하고 계세요? 사랑하는 본향의 성도 여러분, 진짜 아주 간단한 진리. 잘 되는 사람의 특징이 뭐죠? 말을 잘 들어요. 안 되는 사람의 특징이 뭐죠? 말을 안 들어요. 그거예요, 그거. 신앙생활이 뭐 대단한 거 있습니까? 뭐 우리가 좋은 사람 되자고 모인 거예요? 뭐 돈 많이 벌자고 모인 겁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말을 믿자고 모인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은 말씀 스스로 살아있어서 마치 씨앗과 같아서 심어만 놓으면 지가 알아서 자라니까.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어봅니다. 심었냐? 너의 마음의 밭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심고 인내로 결실해 본 적이 있느냐? 그게 만약에 되었다면 너의 인생은 점점 하나님의 말씀 그 로고스를 쓰고 믿고 심고 말하고 다른 사람에게도 계속 그 얘기를 하게 되는 하나님의 언어로 완전히 바뀌어지게 되고 너가 하는 모든 말은 증언이나 성취함이 있다. 왜냐하면 이건 내 말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이잖아요. 사랑하는 본향의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이미 다 거듭났어요. 자, 우리가 지금 죽어도 천국엔 다 갈 겁니다. 그러나 남은 인생이 있잖아요. 또 자녀들에게 좋은 유산 물려주고 가야 되잖아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아름답게 살아야 되잖아요. 뭐부터 시작해야 되겠습니까? 말부터 바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는 사람의 말 쓰지 말고 하나님의 언어를 쓰면서, 태초 언어를 쓰면서, 로고스를 쓰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되보라. 정말 우리 본향의 성도 여러분, 정말 세상 사람들처럼 말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뭐 세상에도 좋은 말 많습니다. 명심보감도 있고 위로의 말도 있고 치유의 말도 있고. 근데 그게 될지 안 될지 모르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정말 그 말씀 한 절 한 절을 여러분의 인생의 밭에, 삶의 밭에, 가정의 밭에, 자녀들의 밭에 심어서 하나님의 언어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가 200장 한번 부르시고 우리 한번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제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오늘 저에게 한 말씀 주시면 제가 제 인생의 밭에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심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
하나님 나에게 한 말씀 주셔서 그 말씀 제가 제 밭에 심을 수 있도록 하늘로부터, 사람의 말 아니고 지식 아니고 제 설교도 아니고 정보도 아니고 하늘로부터 내려온 그 생명의 말씀, 그 만나, 그거 주셔서 내 밭에 심겨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200장 우리 찬송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달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을 값도 없이 받아 생명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보길 바라.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하나님 생명의 씨앗을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이 순간 떨어뜨려 주셔서 내 옥토밭에, 내 인생의 밭에, 가정의 밭에 심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지식을 심어 무엇이 자라겠습니까? 정보를 심어 무엇이 자라겠습니다. 씨앗을 심어야 됩니다. 남의 말을 심는다고 열매가 맺히는 것이 아닙니다. 지식을 심는다고 열매가 맺히는 게 아닙니다. 정보를 심는다고 열매가 맺히는 것이 아닙니다. 아주 보잘것없이 생긴 그 점 하나와 같은 그 생명의 씨앗은 땅에 묻히면 새싹이 되고 잎이 자라고 마침내 열매를 수천 수백 개를 맺어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것입니다. 생명이 자라나는 것은 씨앗밖에는 없습니다.
주여, 그림을 심는다고 자라겠습니까? 무형을 심는다고 자라겠습니까? 그 어떤 것도 자라지 않습니다. 오직 하늘로부터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그 씨앗이, 그 보잘것없어 보이는 정말 이 작은 씨에서 복숭아가 열릴까? 정말 이 작은 씨에서 배추가 나올까? 정말 이 작은 씨에서 방울토마토가 열릴까? 정말 이 작은 씨에서 사과가 수천 개가 열릴까? 열립니다. 반드시 열립니다. 그 씨는 스스로 자라 스스로 자기의 꽃을 피고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너 방울토마토 심었느냐? 너 복숭아 심었느냐? 너 배추 심었느냐? 너 가지, 고추, 옥수수 심었느냐? 주님이 우리에게 물어보십니다. 주님, 듣기만 하고 심지는 않았는데요. 남의 거 구경은 했죠, 남의 밭에 가서. 그러나 저는 심지 않았습니다. 아들아,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내가 지금 너희에게 씨를 주리라, 말씀을 주리라. 심으라. 용서할 사람은 용서하고, 참을 사람은 참고, 순종할 사람은 순종하고, 주님 앞에 나올 사람은 나오고, 헌금할 사람은 헌금하고, 기도할 사람은 기도하고, 회개할 사람은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씨앗을 심으면 자라기 시작합니다. 자기 스스로 자라기 시작합니다. 자기 스스로 하나님으로부터 양분을 빨아들여 자기 스스로 잎을 펼쳐 자기 스스로 광합성을 하면서 자기 스스로 열매를 맺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고 가는 것이 바로 그 하늘로부터 온 생명의 씨앗입니다. 주여, 오늘 이 시간 우리 성도들의 옥토밭에 나는 죽고 그리스도로 살기로 다짐한 우리 성도들의 옥토밭에 이제는 생명의 씨앗을 떨어뜨려 주시옵소서. 심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의 염려를 이겨내고 사탄 마귀의 거짓말을 이겨내고 인내로 결실하여 우리의 모임 가운데, 우리의 교제 가운데 지식과 정보가 난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 심었더니 나 이렇게 됐어, 이 말씀 심었더니 우리 애가 이렇게 됐어, 이 말씀 믿었더니 내 삶이 달라졌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 너도 심어봐 하는 그런 성도들, 말씀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옥토밭을 이끌어내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자녀들에게 풍성한 열매를 맺히게 하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늘의 빛과 하늘의 태양과 하늘의 비로, 이른 비와 늦은 비로 오늘 떨어진 씨들이 잘 자라 30배, 60배, 100배가 맺히고 모든 새들이 날아와 쉴 수 있는 큰 백향목과 같은 나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잘 길러주시고 풍성한 열매를 맺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자기의 생명의 씨앗을 우리에게 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날마다 우리를 보살펴 주시고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의 큰 사랑하심과 오늘 성령 강림절을 맞이해서 하나님의 생명의 씨앗을 심어주시는 성령님의 큰 은총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언어로, 로고스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여기 모든 본향의 성도들과 그 가족들과 후손들과 영원한 삶 위에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